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활력을 얻는 요소. 우리가 활력을 얻어야 생활할 수 있지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이 활력이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좋은 식품을 먹고, 그리고 또 봄철 그 새싹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을 데치든지 떡을 하든지 해서 무쳐서 먹든지 하여튼 그 봄날에 이 나물들을 먹음으로 활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 여러 비타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활력을 다시 얻고 겨울에 잠자던 마음과 육체를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그렇게 활력을 얻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마음이 활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활력을 얻어야 되겠다. 영적 활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비타민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저는 바로 영적인 활력을 얻는 비타민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교회 중심의 모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중심의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점점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세상의 모임은 점점 줄이시고 세상의 모임은 점점 줄이시고 교회 중심의 모임을 아주 많이 갖고 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임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다녔지만은 좋은 모임 많아요. 세상의 모임도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유익한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오히려 활력을 찾기보다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영적으로는 너무 침체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임들 좋은 모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없애고 모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모임도 갖긴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임들, 세상의 그 모임들은 조금씩 이제 줄여가시고 교회 중심의 이 모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신다면 육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모임을 가져라. 교회 중심의 모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기둥 아시죠? 5기둥의 모임이 제각각 다 있어요. 우리의 신앙성장의 5기둥은 첫째 뭐죠? 말씀으로 묵상하는 공동체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교육받는 그런 모임이 교회의 공동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모임,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의 공동체. 그러면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요. 기도의 모임. 새벽 기도도 기도의 모임이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의 모임이고 구역 예배도 말씀을 나누는 교육과 예배의 모임도 되지만 친교의 모임도 되지만은 또한 기도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의 모임이 있죠.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모임은 공적 예배가 그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모임이 딱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예배 모임, 예배의 모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교제에 친교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바로 여전도 남전도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회적으로 친교를 위해서 이 소그룹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야. 찬양을 전공했다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좀 기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친교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모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회화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모임도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뭐 골프를 잘 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골프를 통해서 같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 등산으로 전도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때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모임이 결성이 돼서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 등산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축구, 농구, 배구, 뭐 탁구, 그 다음에 뭐 북구시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모임이 친교 모임으로,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배우는 그런 모임으로 활성화되는데, 그런 모임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중심에서 열려져 있는 모임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그래서 뭐 구제하는데도 한번 참여해서 연탄 나눔도 갔다 오고, 그러면 참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뿐 아니라 교회에 청소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그 청소하는 모임은 영성의 훈련과 같은 곳이니까 그런 모임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5 기둥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모임으로 가득가득, 그리고 더 활성화되고 더 많아지고, 바로 그렇게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심의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활력을 얻는 비타민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중심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활력은 얻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모임은 도대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 모임과 진배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배우고 취미 활동하는 그런 모임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형태는 다르지만, 막 기타 교실, 음악 교실, 뭐 북구시, 영어 회화 다 형태는 똑같지만은 교회 중심의 모임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모임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3가지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중심의 모든 모임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째,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이는 믿으시다 그랬어요. 믿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교회의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 얘기는 신실하시다, 충실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실하시니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모임의 기초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confession,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럼 교회 중심의 모든 모임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이 믿음을 함께 컨페션하는,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취미 활동을 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탁구를 칩니다. 또 똑같이 등산을 다니지요. 근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달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되고,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컨페션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모임이 돼야 되고, 그것이 흔들려서는 교회 모임이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가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에 연륜이 적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임 자체의 분위기는 믿음의 컨페션이 함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모임 중에서 예배의 모임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찬양하는 모임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나 뭐냐면 친교회를 갖는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교회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여전도회가 모처럼 만에 봄에 친교로 그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갈 때도 제가 기도하고 전사님 운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제가 마무리 기도도 다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바로 이 활력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모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 차원으로 버스를 타고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받기 시작하나요? 옆에서 노래 한번 해라 심심한데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왠지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누구 하나 이제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부 유행가를 부르고 막 그래요. 예?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또 앞에서 우스갯소리 한다고 음담 패설을 막 똑같이 한다든지 막 이러면 그 당시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웃고 있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나는 심각한 시험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친교한다고 재미나게 하려고 막 한다든지 무리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의 모든 친교의 바탕은 믿음의 컨페션이 기초가 되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다 흔들려 보면 세상의 모임이죠. 세상의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뭐 특히나 뭐 같은 교회에서 갈 경우는 그 덜한데 초교파로 갈 때면 교회가 서로가 다르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막 그냥 누군지 집사라고는 하는데 권사님이라고는 하는데 장로님이라고는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이 유행가를 막 멋들어지게 부르시고 막 그러는데 유행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영적인 활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우스갯소리 한다고 그냥 아주 희한한 이런 이야기하고 막 중진일석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거 정말 마음이 찝찝하고 안 좋아요. 끝나고도 이거는 활력을 찾고 막 서로 친해지고 막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이 농담했던 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고 이게 활력이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기운 빠지고 이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뭐 밖에 나가면 다 똑같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영적인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활력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제를 해가지고 어떤 때든지 흐트러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 소망교회는 여러 번 그렇게 친교도 하고 막 했지만은 달라요. 너무 아주 젠틀하고,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절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막 그러니까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친교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된다. 모든 모임이 그래야 돼. 그래야 활력을 얻기 위한 영적인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 교회 모임 중심으로 세상의 모임은 좀 줄여. 세상의 모임은 좀 줄이라.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서 저 사람 또 모였더니 모처럼만 모였더니 막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자기 손주 자랑만 실컷 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임들은 조금씩 이렇게 좀 줄이시고 교회 중심의 모임을 잘 가지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 교회 중심의 모임은 어떤 친교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속에
신앙의 컨페션이 같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다. 그런 모임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시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소망교회에서 야외에 간다는데 한번 참여해보자. 갔다 와서 보니까 달라요. 이야, 다르네. 세상 사람 노는 거하고 달라. 오고 갈 때 막 지루하다고 앞에서 그냥 뭐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흔들고 막 뭐 버스 위에서 뛰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조용하단 말이야. 참 멋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이 간증의 얘기를 살짝 해줘봐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도전이 되고 바로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 중심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활력을 얻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모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활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교회 중심의 모임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24절 말씀이죠. 어떠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교회 중심의 모임은요. 교회 중심의 모임은 서로 돌아보는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고 훅훅 질러 놓으면 상대방은 그냥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고 막 이래 버리면 누가 그 모임에 다시 가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배려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절제해야 되겠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맷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노골적인 그런 뭐 다른 사람 배려 없이 그냥 확 다 질러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의 중심의 모임으로서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격려해 줄 아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죠. 자꾸 이렇게 격려 encouragement 자꾸 옆에서 격려해 주는 그런 모임 그 교회 중심의 그 모임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제하는 데 가도 신교하는 데 가도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서로 이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죠? 격려해 줘야 돼. 그래서 서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박차를 가한다. 박차를 가한다 그러거든요. 박차를 가해서 자극이나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게 encouragement거든요. 박차를 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박차가 뭡니까? 말을 부릴 때 말을 올라타서 두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막 달리잖아요. 달리면 더 세게 달리라고 이 마부는요. 말에 탄 사람은 이 두 발 끝에 아주 뾰족한 것을 조금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거기다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달려라 그러면은 이 두 다리를 통해서 두 발로 말을 팍 차주는 거예요. 이게 박차라는 거예요. 박차. 박차를 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막 더 쏜살같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박차를 가해 줘 보세요. 격려를 해 주시라고. 격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힘차게 그렇게 열심을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도 있고 그다음에 당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여전도 남전도 다 모임이 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진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그러면요. 그 임원진들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막 돈 받고 합니까? 월급 받습니까? 뭐 연봉이 큽니까? 뭘 받아요? 자기의 시간 들이고 어떤 때는 자기의 그 물질도 내놔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여전도에 갈 때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지는 않는데 이 후원금을 이렇게 주더래. 조금씩 이렇게 나눠 그걸 또 얘기하더라.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나는 못 가니까 아유 자기들끼리만 나가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못 가지만은 가는 사람 한번 기쁘게 행복하게 한번 다녀오라고 가서 큰 돈은 주질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한번 좀 과일이라도 하나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후원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감사해요. 사실 저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거 일일이 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거들려요. 우리 집살림 못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 저도 절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 잘 갔다 오라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후원금을 조금씩 커피 한 잔 들라고 주니까 참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나만 빼놓고 다 갔다 왔네. 그게 아니라 나는 못 가지만은 좀 가서 기쁘게 좀 해오라고 막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돼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이고 막 열심을 준비하고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막 음식점도 찾고 막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는데 뒤에서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주님만 보고 일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딱 박차를 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는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임원진들 우리 회장 중심으로 잘 리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장서서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막 그러니까 돈 받고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나고 나서도 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막 멸치도 주시고 또 이 미역도 주시고 아구도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기도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 또 토마토도 또 드시라 주시고 그러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도 힘이 난다 그 말이야. 그만큼 격려해주고 막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된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모든 친교나 전도나 선교나 모든 모임이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격려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해주는 권면이 있어요. 격려해줘라 서로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성도 집인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안다. 이게 보통 지도자가 아니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내가 권하노니 그들을 북돋아줘라. 그들을 용기 있게 북돋아줘라. 우리는 북돋아주는 게 박수치고 막 환하게 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주고 뒤에서 불순종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그리고 또 원망 불평하고 막 이래버리면 본인이 임원이 돼보세요. 그거 하고 싶은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엔커리지먼트 해줘야 돼. 엔커리지먼트. 박수를 가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셔야 된다 그 말. 16절 말씀 보니까 또 권면해. 이 같은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 주라. 격려해 주고 순종해 주고 따라 줘라. 그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고 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지도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막 채워주는 지도자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임원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임원진들.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목회자의 마음에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의 임원들 섬기는 우리 열심을 내는 사람들, 시원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 알아주라. 권면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사실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요, 예?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버려서. 예?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안 알아주고 뒤에서 깐종깐종하고 막 이러면은 기운 빠져서 막 다 놓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예? 알아주니까 이 사람이 더 열심을 내는 거야. 더 열심히. 서로 알아줘라. 어떻게 알아주는 겁니까? 기억해주고. 잘했습니다. 예? 기억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면서 자꾸 북돋아 주는 거지요. 바로 이런 관계가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 중심으로, 세상 모임은 좀 줄이고 교회 중심의 모임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함께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임 자체가, 어떤 모임이든 그 자체가 뭐냐면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예? 박수를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면서 막 자꾸 북돋아 준다면 감사하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활기 있고 또 서로 활력을 주고받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느냐 그 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 들들 볶지 마시고 남편에게 자꾸 엔커리지먼트, 자꾸 세워주시라고, 세워주고, 예? 격려해주고 박수를 해주고 잘했어요. 그렇게 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남편이 막 더 힘을 내서 직장도 일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설거지 하다가 접시 하나 깨졌다고 막 소리치면 그 다음 설거지 안 하잖아요. 예? 설계 깨졌어도 이제 뭐 바꿀 때가 됐으니까 깨셨겠지. 그리고 다 붙어대주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격려해주고 다 붙어다 주면은요 참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주고 봉사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구석구석에 다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 앞장서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옆에서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러면 다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된다. 그러면 활력을 얻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되니까 이야,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르구나. 똑같은 걸 배워도 똑같은 거 함께 해도 교회에 와서 모이는 그 모임은 뭔가 다르고 격이 다르구나. 네?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격이 좀 달라요. 네?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젠틀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만교회 왔더니 뭐 내가 왔다 가도 모르는 것 같더라. 모르긴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우리가 너무 막 그냥 들이대고 막 그러면 무례할까 봐 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역이나 모든 모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로 예의를 차리고 또 서로의 예의를 통해서 서로 무례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그 모임이 돼요. 우리 성안교회 그 특징이 그게요. 그래서 초신 이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들어와서는 얼마나 해피하게 다니게, 좀 격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자리,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모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열정을 회복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절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열정적으로 모이라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교회 중심의 모임에 열정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편다 했을 때 잘 느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를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다시 모임이 회복이 되고 이 모임의 열정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공적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전도의 모임에 우리가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구나. 신교하자고 우리가 가는데도 이렇게 어렵구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힘들구나. 세상의 모임에 분주해지고 또 세상의 모임도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임을 줄이시고 교회 중심의 모임을 늘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임 다 자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절제하시고 이제는 교회 중심의 그 모임으로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것을 회복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모임을 회복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도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임이 회복되고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정말 힘들 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그나마도 드리는 것 다행이지만은 그것도 안 드리고 이러면은 영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맛보면서 환영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보세요. 청소년들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했는데 초등학교 25.4%, 32.4%, 중고등학생 10.6%, 고등학생 14.7%. 대인관계가 악화됐는데 친구 안 만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초등학교 43.2%, 33.4%, 중고등학생도요 17.6%, 고등학생 14.2% 각각. 신체 활동 시간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이 신체 활동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특징이 뭐냐면 여가 활동의 변화인데 보세요. 유튜브 감상하는데 72.8%, 낮잠 자고 늦잠 자는데 66.6%, 음악 감상하는데 64.4%. 나머지는 뭡니까? 운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만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 들고 항상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또 뉴스를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정말 우울하고 외로운 것을 탈피하려고 그래야 하지만은 더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의 모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모임을 늘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임을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도 교회에 들리셔서 차 마시고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들리셔서 차 마시고 기도하시고 가셔.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이셨다가 기도하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저 혼자 있는데 한 5-6명이 쭉 문이 열렸어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카페 하시는 줄 알고 왔어요.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 커피라도 드리고 그리고 또 보냈을 텐데 제가 곧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카페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냈거든요. 안타깝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제 팍 차고 나오셔야 돼요.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세상 모임 줄이시고 세상 모임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모임과 기도의 모임과 신교의 모임과 이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울감에서 떠나가고 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활력을 영적인 비타민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의 공동체, 절제가 있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에게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